에레미야 38장 6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 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또 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행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3월 둘째 주죠. 3월 둘째 주에 이 코로나 19이 이제 미국을 막 휩쓸기 시작할 그때에 에레미야 20장의 말씀을 그때 나눴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였냐면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리고 부재로 칼, 기근, 전염병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지금 약 5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미국이 정말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진창 속에 빠진 이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의 삶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정말 진창 속에 빠졌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어떻게 언제 끝날 것인지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오늘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하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진창 속에 빠진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습니까? 그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 21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진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은
너희들 저 갈대아인, 즉 바벨론이죠. 거기에 대항하지 마라. 대항하지 말고 거기 항복해. 그게 사는 길이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적군에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이 말은 사실은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나 역적이나 하는 일이지, 어떻게 제정신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하고 전쟁을 붙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본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살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본인도 하고 싶었겠어요?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 말씀 하고 싶었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어떻을까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20장, 에레미야 20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보시면요, 한국어 번역은 굉장히 점잖게 해놨어요. 밑에 영어를 보세요. Oh Lord, you deceived me.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And I was deceived. 그래서 내가 속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한 결과 조롱거리가 핍박이 되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 속았구나.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종일토록 조롱을 당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치욕과 모욕을 당합니다. 하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울부짖습니다.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길에서 이건 꽃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치욕과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한테 풀지 마세요. 제발이에요. 풀지 말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다 털어놔도 돼요. 그리고는 에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9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전 내려놓을게요. 저 그만할게요.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내려놓으면 좋았을 텐데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음에 불덩이가 불이 붙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또 전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다고 이 에레미야는 얘기하죠. 영어 번역 마지막에 보시면 Indeed, I can't. 정말로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에레미야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 말세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절대 좋은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점점 험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이 에레미야의 삶의 자세가, 삶의 고백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이 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접어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내가 고백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1절을, 3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왓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게의 아들 바스울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동안 에레미야가 쭉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 이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하고 에레미야가 얘기한 것이죠. 그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을 좀 이 하이랭크, 좀 고관들이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고관들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할까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아니죠.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4절이에요. 4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건 저는 이 고관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고관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죽이세요 하고 왕에게 얘기한 것이죠. 그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왕이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자, 시드기야 왕이 이 말을, 이 고관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왕이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3가지로 문제를 냅니다. 자, 1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게 1번입니다. 2번.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저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게 2번입니다. 3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몇 번이에요? 답은.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1번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있느냐?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김성호 집사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컨닝을 하셨습니까? 예.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같이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슬릴 수 없는지라 하는지라. 뭐예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 신앙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 듣고요.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다른 얘기 듣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신앙을 뭐라 그래요? 갈팡질팡, 갈대와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성호 집사님은 말씀은 대답은 그렇게 하셨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는 얘기지 실제 신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갈팡질팡한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갈팡질팡한 신앙을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 이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행위를 안 돼요. 하나님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받아주신대요? 아니요.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에는 정말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가운 이 정말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6절 말씀 읽어주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누구 집에 있는 진창이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누구 집에?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의 진창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뭐 똑같아요. 진창 속에 빠졌습니다. 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구덩이는 무슨 구덩이냐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지방도요, 이 비가 귀합니다. 비가 잘 안 와요. 겨울철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 비가 오면은 그거를 잘 받아둡니다. 그게 구덩이에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거든요. 그 구덩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우리나라 배 말고 서양 배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거. 이 서양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좁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구덩이예요. 근데 이 구덩이에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구덩이에 보니까 물은 다 없고요. 밑에 직접한 진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좀 더 보면 알겠지만은 이 구덩이가 그저 발만 이렇게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무릎 정도 이상은 이 진흙벌이 그 구덩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덩이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굶겼어요. 며칠 굶겼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거의 죽는 순간에 임박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그런 험악한 말을 하는 너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도 싸! 그렇게 죽어야 해! 하고 이 구덩이에 갇힌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까지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런 구덩이에 갇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시면서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상황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전혀 사람이 예상하지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거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에레미야를 구원하시는가? 먼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으십니다. 아멘. 이러한 능력이 이 시기대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7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여기 보시면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왕국 내시 구스인 이렇게 돼 있어요. 구스인은 그럼 누구예요? 구스인은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도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디오피아 아시죠? 이디오피아 북쪽 지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피부가 검습니다. 이방인이라도요 만약에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때로는 우리가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벤멜렉은 이스라엘 지방에, 유다의 왕궁에 딱 있으면,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이방 사람이야 하고 금방 구분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멜렉이 그 왕궁 안에 자기 편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와서 왕궁 내시까지 됐으면요 출세한 거 아니에요. 출세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을 대적하는, 왕에게 험한 말을 하는 이 에레미야를 소식을 들었어요. 저 같았으면, 제가 에벤멜렉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잘 됐다 이놈아. 네가 맨날 우리 그 주군이 왕을 맨날 그렇게 모함하더니 죽어도 싸다 이놈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왕이 잘 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벤멜렉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에벤멜렉의 행위가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에벤멜렉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들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에레미야에게 한 그들 행동은 악합니다. 이게 뭐예요? 왕이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악한 겁니다. 아무도 에벤멜렉과 같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이방 사람 에벤멜렉은 이 상황을 보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에벤멜렉은 이런 분별력만 있지 않았어요. 분별력은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야고보서를 다루고 있죠.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분별력이 있어도 행함이 없잖아요. 그 분별력은,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은 믿음이니까. 근데 이 에베멜렉은 분별력, 믿음도 있었고 행함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시드기야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조금 전에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으라 그럴 때는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랬죠. 지금은요,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서 끌어내. 정말 갈팡질팡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런 믿음은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에베멜렉이 이 에레미야를 구하러 갑니다. 근데 에베멜렉을 구하러 갈 때, 이 에레미야를 구하러 갈 때 에베멜렉이 얼마나 섬세하게 믿음의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11절과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에레미야는요, 그 차가운 그 구덩이에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굶었습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겠어요? 밧줄 잡을 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스인 이 에베멜렉이 어떻게 해요? 왕궁에 있는 그 방에 가서요, 낡은 옷, 그 헝겊을 가지고 잘 만듭니다. 그리고는 밧줄 잡을 힘도 없는 이 에레미야에게 그 부드러운 것을 겨드랑이에 대세요. 그리고 밧줄을 그 밑에다 대세요. 만약에 이 에레미야를 끌어올리다가 에레미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죽어요. 못 올라와요. 아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에레미야를 구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고 있는 거 다 뺏겼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 성전에서 섬긴다고 하는 레위인 다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이죠. 누가 도왔습니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도왔어요. 그 맞은 것을 싸매며 자기 나귀에 태워주고 여관에 데려다가 돈도 다 지불하고 모자르면 내가 오는 게 더 낼게. 이 에베멜렉의 이 행위, 그 사마리아의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갈팡질팡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드기야에게 한번 쏙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긴 하다. 내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근데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14절과 2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는 싶어요. 근데 어디로 불러요?
자기가 왕궁에 있으니까 어디로 불러야 돼요? 왕궁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불러요? 사람을 몰래 보내서 저 성전, 셋째 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그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다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왕이여 항복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다 듣고 그가 회개했으면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더 이상 말씀이 가지 않아요. 여기서 회개했으면 그의 목숨을 건질 수 있고 성전도 파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알았다 하고 어떻게 해요? 보내고 너 나한테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어때요? 이 믿음입니까? 갈팡질팡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이 믿음의 상태를 시드기야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 시드기야와 에베멜렉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갚아주셨을까? 에베멜렉은 믿음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냐고 갈팡질팡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들의 행위에 갚아주셨을까요? 먼저 시드기야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9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저는 이 6절을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에레미야가 갇힌 구덩이는 무슨 구덩이예요? 왕자의 구덩이였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한,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린 왕자의 그 구덩이. 누굴 죽였습니까?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대요. 그 구덩이의 주인 말기야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에레미야를 가두라고 하는 이 모든 고관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눈을 빼고 사슬에 쥐어서 결박대에서 끌고 가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바벨론 땅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에베멜렉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을까요? 에레미야 39장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아세요? 백성들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요 단순히 온전히 이 에베멜렉을 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왕마저도, 왕의 왕자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만은 에벤멜렉만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에벤멜렉 믿음의 분별력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보셨고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그전에도 이전에도 에레미야 같이 삶 속에서 정말 진창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내려놓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진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여 건져 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의 삶이 믿음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이 시드기야처럼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런 갈팡질팡한 믿음을 보일 때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게 큰 해악을 불러온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대로 반응한 이 에벤멜렉은 너만은 내가 그날에 구원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벤멜렉처럼 또 에레미야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께서 그 두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운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처럼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드기야가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만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날마다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삶의 연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여러분 가운데 에벤멜렉과 에레미야 같은 믿음이 삶이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은 정말 에벤멜렉과 같이 주님 주신 분별력이 있는가? 또 분별력이 있다면 그 분별력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는가? 또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그 사역을 주신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간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왕의 자리에 올라 있지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갈팡질팡한 삶이 나의 삶인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